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삶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요즘 학교에서 복상하고 있는, 큐티하고 있는 말씀의 본문이고요. 저는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본문을 소개할 때 내용이 조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의 내용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시편 1편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편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가 시편 119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그 봉독한 말씀의 주요 핵심 내용과 이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핵심은 주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의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마치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아서, 여러분, 서론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 할 이야기들을 전개해주는 그 출입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아서 이 1편, 2편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들은 다른 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1편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과 119편 1절, 2절의 복 있는 사람은 서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법대로 살고 증거를 지키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율법을 지키고 주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생이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일상을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일상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방법은 주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 율법을 통해 일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논리적인 이야기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고 주님의 길을 찾는 사람인데, 따라서 복을 받는 방법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의 일상을 잘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내가 그러면 주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더니 그 결심을 한 그날부터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이 박해해요. 멸시합니다. 비웃습니다.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며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는 이런 현실적인 괴리감에서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이 모순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까?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의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지 않나? 여러분,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많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상대적 우위에서 갑질을 하면서 내가 의리되지 않고 그래서 갑의 횡포를 당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명예를 높이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저 사람 참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니 무시받지 않는 삶, 멸시받지 않는 삶, 내가 의리되지 않고 갑이 될 수 있는 삶, 그런 삶 살 수 있으니 그러니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 거니 더 열심히 믿으래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지금 앞에 말했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결이 다른 개념의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심볼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소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면 그 땅에 복이 있어서 풍년이 생기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기고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될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된 상태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쌓는 수준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의 기대가 우리가 바랬던 것과 다르다고 그러한 삶이 복이 없는 삶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왕 예수 믿으면서 복된 삶을 사는 것, 고난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은데 왜 꼭 굳이 고난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면서 이 땅을 나의 고향 삼아 여기서 완전히 주저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스치듯 지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유, 우리의 본집, 그것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세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였던 복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육신의 몸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갇힌 것, 여러분, 이것이 고난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인간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에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7학년 학생들 성경 가르칠 때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다 분해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고난인가? 죄 없으신 분이 죄 가득한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한 그 고난, 일주일간의 고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고난당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 제가 가르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고난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만났던 가장 악한 사람들을 손꼽으라고 한 5명 손꼽으라 그러면 모두 다 군대에 있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한 병사는 술 취한 채로 여성을 강제로 강간하겠다고 집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간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병사를 보면서 다른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지? 여러분,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술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 심지어 군종병들조차 술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너는 술 마시면 그렇게 행동하냐? 나는 내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것 같다. 제가 군대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죄인인 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인인 저도 똑같은 죄인들, 근데 나보다 조금 더 악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죄인들 틈에 섞여 살려니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저희 같은 죄인들 틈에 살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까요? 도대체 이것들은 어떻게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이 항상 악할까? 도대체 선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요? 고난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이 공감되지 않으신다면 이런 건 어떻을까요? 가장 아끼고 믿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여러분, 이거 고난 아닙니까?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내 백성의 손에 의해 가장 처참한 사형틀, 심지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어떤가요? 여러분, 충분히 고난스러운 자리 아닌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죠. 하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일이었어요. 요점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우리도 마땅히 율법을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다, 그 말씀을 따르다, 주님의 길을 찾고 탐색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과 다른 이곳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을 잘 알아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복음의 상식과 같지 않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 새 가족으로 한 할머니가 등록하셨어요. 나이는 한 70쯤 되셨던 것 같아요. 수개월 출석을 잘 하시고 학습 교육도 받으셔서 이제 학습 교인이 되기를 앞두고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까지 하셨어요. 제가 담당했던 구역이라 병원으로 신방도 가고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구역 모임 하시는 구역에서는 병원비 보태시라고 위로금도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몇 차례나 더 계속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기도해드리고, 찾아뵐 때마다 당연히 신방하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이분이 퇴원을 하시더니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셨을까요? 젊은 목사가 신방 똑바로 안 해서 교회 안 오셨을까요? 교회를 갔더니 아프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아파서 수술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교회에 가면 안 아파야지,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그래서 건강해야지, 그럴 줄 알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표현으로 마가 껴서, 재수가 옴붙어서 오히려 교회 갔더니 몸이 더 아프니 교회 안 가야겠다, 교회 안 가면 안 아플 테니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삶의 모순을 느낀 거예요. 교회 가면 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니까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모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교회에 와서 그분이 진짜 아프셨을까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수술하셨나요? 황당하시죠? 어이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목표, 목적을 설정하고는 그게 이루어져야 복입니다. 내 바람과 내 뜻대로 돼야 복이에요. 아니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험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티끌 같은 지식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아들이 대단한 돼지입니다. 엄청 잘 먹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먹습니다. 뭐 피자를요 3쪽 먹고 더 달라고 하는 아이예요. 4살짜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저랑 비슷하게 먹어요. 이 친구를 먹이느라고 너무 힘이 듭니다. 피자 한 판을 시키면 3가족인데 3가족이 모자라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제가 자꾸 안 먹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네. 어느 날 배달 음식을 주문했어요.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항상 맛있는 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 우리 아이가 참 기뻐했습니다. 이때 주문한 음식은 순댓국이었어요. 순댓국을 시켰더니 작은 요만한 종지 용기에 청양고추를 가득 담아서 보내줬어요.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이가 청양고추를 가리키면서 이걸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그렇게 종지에 들어있는 것들은 소스라 맛이 강하니까 찍어 먹어봤을 때 항상 맛있었으니까 역시 청양고추도 그런 소스라 맛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매워. 너 먹으면 큰일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엄마가 말했으면 들었을 텐데 아빠는 뭐 우습게 알아서 제가 말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막 달래요. 이미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다는 거예요. 4살짜리가 알면 뭘 얼마나 한다고, 또 요즘 고집은 얼마나 세셨는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듣질 않아서 제가 그래 너 한번 매운맛을 볼 때가 됐구나 해서 요만한 그 청양고추 덩어리를 숟가락에 놔줬습니다. 놔주면서 저는 바로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우유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먹으면 분명히 울고불고 난리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먹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맵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코에선 콧물이, 입에선 침이 질질 흘려서 뭐 그냥 입을 벌리고 계속 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우유를 줬더니 우유를 단숨에 막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고난을 안 당해야 그게 진짜 복된 삶인가요? 여러분, 진짜 복은 성도인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알아서 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죄에서 자유를 받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구성은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첫 자로 시작해서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장 마지막 알파벳으로 끝나는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시편 119편은 총 176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특이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는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연은 8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로 이루어진 한 연은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 알레프로 모든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다 같은 글자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는 저희랑 읽는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 네모칸 표시된 데부터 순서대로 쭉 읽으면 됩니다. 다 같은 글자로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저게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예요. 1절부터 8절까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동일한 글자로 쭉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글자로 또 쭉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총 22차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76절까지 엄청나게 긴 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레프와 타브라고 하는 글자는요, 헬라어로 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기역에서 히읗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이야기죠. 전부, 모두를 지칭합니다. 시인은 왜 176절이나 할애하여 이런 대작업을 했을까요? 알레프에서 타브, 처음과 끝, 전부, 세상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주의 율법 아래 있음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마치 119편 23절에서 세상의 고관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한 음모를 꾸미듯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고관 하만의 음모에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에스더서 전체에서 단 한 번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음모를 막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켜 그들을 위해서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에 처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려던 것 아닐까요? 세상의 임금, 이를테면 성공과 물질, 혹은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시편 2편 3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속삭이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를 알게 하는 이 율법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놓칠 때, 이 말씀을 놓칠 때 우리는 176절에서처럼 정말로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이요 길을 잃은 양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율법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서 주님의 길로 피신할 때 시편 23편에서 마치 주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듯, 시편 1편에서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시냇가의 나무가 봄이 되어 싹을 틔우고 여름에 결실이 알알이 들어차 가을이 되면 소출을 내는 것이 너무 특이하다, 너무 특별하다, 얘네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지 않나요? 시냇가의 나무는 시무가 그냥 어느 날 초록색 빛을 띠면 봄이 왔나 보다. 그 나무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왔나 보다. 그 나무가 낙엽을 맺고 단풍을 맺고 과실을 내기 시작하면 가을이 왔나 보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과실을 다 수확하고 나면 겨울이 왔나 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연스러운 사고방식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알맞을 열매를 맺는 당연한 삶,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모순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우리 삶은 자연스러운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주의 율법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삶이 모순이 아니라 은혜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앞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